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저희들 잠에서 깨워주시고 또한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 바쳐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것에 대한 감사와 또한 기쁨을 담아 하나님께 우리의 것을 드리고자 노력하고 수고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삶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고 또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될 때 저희들 영적으로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을 위하여서 나의 것을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에 휩쓸리거나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에 넘어지는 삶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분별하며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늘 저희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힘이 되고 또한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바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5장 1절로 8절입니다. 그리고 나는 하늘에서 크고도 놀라운 또 다른 표징을 하나 보았습니다. 일곱 천사가 일곱 재난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마지막 재난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것으로 끝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또 불이 섞인 유리 바다와 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 유리 바다의 위에는 짐승과 그 짐승 우상과 그 이름을 상징하는 숫자를 이긴 사람이 하나님의 검은고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주 하나님 전능하신 분,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 크고도 놀랍습니다. 만민의 왕이신 주님, 주님의 길은 의롭고도 참되십니다. 주님, 누가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주님만이 홀로 거룩하십니다. 모든 민족이 주님 앞으로 와서 경배할 것입니다. 주님의 정의로운 행동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 뒤에 또 내가 보니 하늘에 있는 증거의 장소인 장막 성전이 열리고 그 성전으로부터 일곱 천사가 일곱 재난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들은 깨끗하고 빛나는 모시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있었습니다. 또 내 생물 가운데 하나가 영원 무궁하도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 채운 금 대접 일곱 개를 그 일곱 천사에게 주었습니다.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에서 나오는 연기로 가득 차게 되니 그 일곱 천사의 일곱 재난이 끝나기까지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는 요한계시록 15장 말씀에서는 이제 마지막 재앙이 이제 나오죠. 일곱 가지 재앙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일곱 가지 재앙이 이제 마지막으로 세상에 이제 퍼지게 되죠. 그리고 그것을 이겨내고 견뎌낸 자들이 결국 하나님께 구별받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심판을 통과하는 그런 이들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나타나는 일곱 가지 재앙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그 다음 장 말씀을 보면은 그 일곱 재앙이 무엇인지 자세하게 이제 나타나 있는데요. 그것도 물론 예언적인 말들로 이제 표현되고 있죠. 그래서 그러한 재앙들이 임하게 되는 것을 보면서 그 역사적인 것과 또한 미래적인 것들이 함께 합하여져서
이제 설명되어지고 있는 것이 이제 다음 장에서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일곱 가지의 재앙이 보면은 어디에서부터 나오게 되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곱 천사들에게 일곱 재앙을 주셨고 그 일곱 재앙을 하나씩 하나씩 천사들이 세상 가운데에 그 잔을 기울여 부어내는 거죠. 그러면서 그 재앙이 하나씩 하나씩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재앙을 주시는 분이신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잘 판단해야 되는 부분이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서 설교의 방향성도 많이 달라질 거예요. 보통 강단에서는 이런 어두운 말씀을 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 그대로를 해석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하여서 마지막 일곱 가지 재앙을 허락하시는 것을 보기 때문이죠. 또 욥기서를 보더라도 사탄이 욥을 시험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 시험해도 되겠느냐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습니까? 욥에게 주어진 모든 재난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만약에 그대로 이제 대하게 된다면 나의 삶에도 얼마든지 재앙이 임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재앙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하나님은 그러면 재난을 주시는 분 또한 어려움과 문제를 주시는 분인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다면 그 말씀들, 만약 요한계시록 15장 오늘 말씀, 혹은 욥기 1, 2장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렇게 나타나는 분이니까 하나님은 인간에게 재앙을 내리시는 분이다. 라고만 하나님을 판단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알아가는 책이 성경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에게 이러한 부분도 있지만 다시 말하면 또 다른 부분에서 창세기에서 애굽에 갇혀 있던 종으로 갇혀 있던 이스라엘 민족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애통하는 마음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구원해 주셨던 하나님. 인간을 누구보다도 사랑하셔서 자기의 독생자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죄가 없음에도 그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인간을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모습. 이 전체적인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에 대한 자녀들의 기억도 다 다르지 않습니까? 물론 더 크게 기억에 남는 부분이 있을 수는 있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잘못해서 크게 혼났다고 평생 우리 부모는 나를 혼내는 부모야, 나를 때리는 부모야, 라고만 기억하는 자녀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경험한 부모라는 모습, 엄마, 아빠라는 전체의 모습을 보고 엄마, 아빠의 모습을 그려내기 때문이죠. 우리에도 그런 지혜가 하나님을 보게 볼 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 세력들이 굉장히 집중하는 게 말 한마디, 한 단어, 한 절, 뭐 두세 절 이렇게씩만 이야기하면서 그것으로 이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말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말씀을 보지 않고 일부분만 가지고 마치 그게 하나님의 전부의 모습인 양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마음을 미혹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서 우리가 분별되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어, 분- 어, 균형 있게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와 동시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은 하나님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한다면 또 그것도 아니죠. 하나님의 모습의 일부분이다라는 거예요. 인간에게 재앙을 내리실 수도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재앙을 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게 성경에 곳곳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애국 사람들에게 이집트에게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
우리 다들 기억하지 않습니까? 말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 여러 가지 질병을 주셔서 그들이 죽게 되거나 전쟁에서 패배하게 한다거나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는 모습들이 성경 곳곳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이래서 되나?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수 있나? 라는 생각을 가끔씩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따지고 보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창조주이시고 또한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할 수 있으신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내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내가 생각했을 때 영적인 것은 이러면 안 되는데, 내 생각과 자꾸 비교하려다 보니까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는 부정하는 일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라는 분은 너무나 크신 분이기 때문에 내 이해의 그 범주를 넘어서는 경우가 많다는 걸 인정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다라고 쉽게 판단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은 이런 것은 안 하는 분이시다라고 말하는 것도 우리의 이해의 범주에서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더 커지게 되고, 하나님은 내 생각에 넘어와 계신 분이다라는 그러한 인식을 우리가 함을 통하여서 그 더 큰 모습으로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된 기회가 되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마지막 일곱 가지 재난을 이제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땅에 붙도록 이제 16절에서는 이제 하시게 됩니다. 그런 재난이 그렇다면 아무런 쓸데없는 재난인가? 그냥 하나님께서 마음이 그냥 재난을 주고 싶으셔서 주시는 건가? 그것은 분명히 아니죠. 재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들을 이제 구별하시기 위해서 그 재난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의 일, 어려움의 일이 닥치게 되었을 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견뎌내느냐, 어떻게 그 문제를 바라보고 다루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기도 하고 혹은 우리의 믿음이 없어지기도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었을 때는 또 그러니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담겨 있음을 기억하면서 그 일을 하나님과 함께 이겨내려는 노력들을 많이 기울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한 목사님이 그런 재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물질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갑자기 나에게 주어지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마 경험해 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물질이 나에게 주어진 때.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물질이 없거나 물질이 없어서 힘든 때, 이 두 때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이야기하실 때. 그리고 또 우리도 그렇다고 알고 있죠. 그런데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향한 재정의 훈련을 하는 때이다라고 생각하고 그 문제를 대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재정적인 축복을 주신다라는 것은 그 재정을 통해서 다른 곳에 흘려보내기를 원하실 때 그 사람을 통로로 삼아서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재정을 이 사람이 잘 다룰 수 있는지 없는지를 훈련하시고 또 확인하시는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뭔가 물질이 나에게 많아졌을 때와 물질이 없을 때, 그 두 때를 보시면서 이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다라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가지신다라는 이야기를 어떤 목사님이 하시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또 굉장히 이치가 맞는 말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들을 훈련시키시면서 더 큰 축복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어,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일들을 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물질이 없을 어려운 때도 경험하는데 그때도 내가 이 사람이 그 속에서 자족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과 함께 그 어려움을 잘 견뎌내고 이겨내는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 보았을 때 더 많은 것을 허락하시면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재난도 마찬가지예요. 이 일곱 가지 재난이 사람을 뭐 죽이기 위해서 이 사람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그 재난을 통하여서 오히려 더 믿음이 굳건해지게 만드시는 역할도 그 재난이 한다라는 거죠. 그 재난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조금 멀어졌던 사람이 더 하나님께 가까이 오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에서 떠났다가 다시금 교회로 돌아오는 분들의 모습을 살펴보면 대부분 무엇인가 어려움을 경험하거나 영적인 결핍을 경험하거나 삶의 문제를 경험할 때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려움이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게 되는 더 좋은 기회로서 그들에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본다는 거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삶이 편안하고 좋을 때에는 내 삶에 주어진 것들 누리며 살아가는데 바쁘다가 어려움이 찾아오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고 물질에 어려움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재난들이 우리 항상 있어야 된다라는 것 절대 아니지만요. 당연히 재난이 없어야 되겠지만 재난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온다 하여도 그것이 우리에게 오히려 기쁘고 감사한 일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그것이 축복이다라는 거죠. 어려움마저도 기쁨으로 변화시켜지는 능력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참된 능력임을 우리가 기억할 때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일곱 가지 재난이 인간을 멸망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진노이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일곱 가지 재난을 통하여서 더 믿음이 굳건해지게 만들어 주시고 그를 통하여 심판의 때가 가까웠을 때 심판을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을 더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라고 우리는 또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삶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 경험을 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그 어려움을 통하여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두 번째 것을 선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힘든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 그 문제를 맡김을 통하여 그 어려움을 이겨내 가는 그 과정들이 반복되어지며 그 반복되어지는 것들 속에서 하나님은 크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구나. 어려운 중에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거를 발견하게 된다면 그것보다 좋은 일이 영적으로 어디에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기억하면서 수많은 일들을 삶에서 경험할 텐데 그 경험하는 일들, 그 과정들 역시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인정하고 그 속에서 주님을 발견하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돌아서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줄 아는 그러한 깊은 신앙을 갖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난마저도 우리에게 유익이 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어려움과 문제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멀어지는 그런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어려움 속에서 주님을 더 붙잡게 하시고 힘든 문제 속에서 부르짖으며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어서 문제를 통하여 오히려 나의 영이 깊어지고 문제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문제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만의 능력으로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을 목격하며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찬양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와 재난마저도 기쁨과 감사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안에 있는 성령을 통하여서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세상을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